저는 성질이 참 급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실, 교육자실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열면 누르고 문이 열리고 나서 밀어야 되는데 저는 번호 누르고 바로 밉니다. 그러면 늘 덜컹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김윤정 목사구나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성질이 많이 급합니다. 또 저는 그에 못지않게 승부욕이 강합니다.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자끼리 그 스크린 야구장에 가서 이게 야구 게임을 했습니다. 편을 나눠서 야구 게임을 하는데 제가 응원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이 김윤정 전도사님 제발 내려와라고 하셔서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그 철조망에 매달려가지고 응원을 하느라고 그 뒤에 다른 교육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순간 저도 정신을 잃고 걔가 진짜 매달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 정도로 저는 승부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승부욕이 많은 만큼 저는 공부 욕심도 별로 없고요.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심은 좀 더 없고 저에게 딱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저의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상적인 저의 모습이 뭐냐면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난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살다가 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욕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호기롭게 이 찬양이 가사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삶이 주는 무게로 인해서 벽없게 살다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 무뎌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상적인 삶을 살기 모두 다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모든 노력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가 삶 안에서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좌절을 경험하고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는지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좌절을 경험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버둥거리는 자신과 꿈떡도 하지 않는 현실을 비교하면서 그렇게나 노력했던 내 자신의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 안으로 숨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회의주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노력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노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였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완고해진 대적들로 인해서 그는 깊은 절망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을 버리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반응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 자신 안에 웅크러져 있는, 다리를 꿇고 있는 죄의 법을 온천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둘 것인지 아니면 내 자아를 중심에 둘 것인지 선택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는 결국 나의 자아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나의 자아를 굴복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아가 이끄는 대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 나는 나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갈등하게 됩니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랫동안 나는 나 자신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해온 나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듬어 나가실 때 우린 참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나와 타인, 나와 세상은 본질적 경계를 지니지 않은 채 끊임없이 서로에게 침투하고 얽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침투하고 얽히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어떤 경우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는 일들로 인해서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는 서로에게 고통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을 우리는 대부분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 말을 유준 피터슨 목사님의 책 주와 함께 달려가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레미야야, 그래 인생은 고해와 같단다. 그래서 방해하는 첫 파도가 몰아칠 때 아예 기권하려는 것이냐? 인생에는 하루 세 끼 식사와 밤의 잠자리를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왜 뒤로 물러날 작정이냐? 너는 조심조심 살 생각이냐? 용감하게 살 생각이냐? 나는 너를 최상의 삶을 살고 의를 추구하고 탁월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고 불렀다. 그런데 첫 번째 난관이 보이자마자 그만두려 하다니.
이처럼 미지근하고 냉담한 백성들과 경쟁하다 피곤해서 지쳐 나가 떨어지면 도대체 진짜 경주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에레미야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백성들과 함께 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싶으냐? 아니면 말들과 함께 힘차게 경주하고 싶으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는 그의 삶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말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동화책 나니아 연대기의 말과 소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군말을 타서 도망을 가야 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말이 동화책입니다. 말이 말을 하는 말이었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한데 동물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소년에게 말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 등에 올라타고 달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어. 그런데 너 말을 탈 줄은 아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응, 당나귀는 타본 적이 있어. 한마디로 말을 탈 줄 모른다는 말이네. 가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말을 타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더니 말은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말 탈 줄을 모르면 떨어질 줄은 알아? 그러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자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떨어진 뒤에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올라타고 또 떨어져도 떨어지는 걸 겁내하지 않을 수 있냐는 소리야. 말을 잘 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말에서 떨어진 뒤에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나 올라타고 또 떨어져도 떨어지는 것을 겁내지 않고 다시 올라타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고통에 침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좌절과 자기 연민에 빠뜨릴 만큼의 아픔을 주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또 다시 찾아오는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고통을 타고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놀라운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깨뜨리시는 고통 속에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를 거룩하게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서 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주위에 내 중심을 차지한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를 자극하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급한 성격에 승부욕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흥분합니다. 이 흥분하는 것은 나이를 먹어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제게는 8분의 부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각자의 성격대로 그러면서도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제게 권면과 격려를 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아주 부드럽고 젠틀하고 친절하게 권면해 주신 분이 계신가 하면 권면보다는 격려를 택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수치감이 들지 않도록 장난스럽게 말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아주 직설적으로 팩폭을 던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문병준 목사님은 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깊은 속마음을 정확하게 잘 짚어내십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제 입장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교만한 마음이 탑을 쌓으려고 할 때면 그런 모습이 아주 조금이라도 보이면 곧바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제 영혼이 들어떨 정도로 아주 크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 충격과 아픔이 있지만 얼마 지난 후 그 충격과 아픔이 있었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과 경주하는 자로 성장하게 될 우리를 기대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나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성장시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말과 경주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 있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동시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동시의 제목은 나무는입니다. 나무는 가끔 매를 맞습니다. 소나기에 맞고 폭풍에 맞고 나무는 한 번도 몸을 피하지 않습니다. 맞는 자리마다 새순이 파랗게 돋았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고통이 되었든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마치 나무가 소나기와 폭풍에게 매를 맞아 그 자리가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마다, 매를 맞는 자리마다 새순이 파랗게 돋아납니다. 그 새순이 자라 가지가 되고 그 가지에서 풍성한 나뭇잎이 맺히고 그곳에서 꽃이 자라고 그 새순에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통이 우리에게 상처를 만들어주지만 그 상처 자국에서 다른 이의 영혼을 살리는 새순이 파랗게 돋아날 것입니다. 상처 자국이 새겨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로 인해 겪는 고통이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든 피하지 마십시오. 말을 잘 타기 위해서는 말에서도 떨어져도 겁을 내지 않고 다시 올라타고 또 떨어지고 올라타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달리는 말 위에서 자유롭게 그 말을 타고 있는 훌륭한 기수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나기와 폭풍의 매를 맞아도 피하지 않았던 나무가 매를 맞은 자리마다 새순이 파랗게 돋아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과 자기 연민에서 벌떡 일어나 말과 경주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으로 응답하여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말과 경주하는 자로 살았던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고 강하고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광주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